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당한 일 뒤에 숨겨진 일입니다. 내가 당한 일 뒤에 숨겨진 일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오래된 퀴즈 하나 준비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버스에 타고 있던 많은 승객들이 불의에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겁니다. 근데 이 버스 안에서 사고를 당한 사람 중에 가장 억울한 사람은 누굴까 하는 퀴즈인데요. 정답은 없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억울한 케이스는 이 사람인 것 같다 하는 사람에게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후보는요. 96번 버스를 타야 되는데 69번 버스를 96번인 줄 잘못 착각하고 탔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 자, 이 사람이 가장 억울할 것 같다. 마음속에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두 번째는요. 당장 내일이 결혼식인데 오늘 버스를 탔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입니다. 결혼을 하루 앞두고 사고를 당한 거예요. 자, 세 번째. 출발하려는 버스를 뛰어가서 겨우 붙잡아서 탔는데 마침 그 버스가 사고를 당했다. 이 사람.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버스에서 졸다가 내려야 되는 역을 하나 지나쳐서 그 한 정거장을 더 가는 바람에 그 정거장에서 사고가 난 사람. 자, 이 네 사람 중에 나는 1번 96번을 69번으로 착각한 이 사람이 가장 억울할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없네요. 자, 두 번째 결혼식 전날 사고를 당한 사람이 억울할 것 같다. 네, 몇몇 분들 계시고. 자, 세 번째 겨우 뛰어가서 붙잡은 버스를 타서 사고를 당한 사람이 억울할 것 같다. 네. 두 분 계시고. 네. 마지막 자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이 억울할 것 같다. 네, 좋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자면은 목 쪽은 다치지 않을 것 같네요. 자, 여러분 좋습니다. 가장 이 우스갯소리로 만든 퀴즈인데요. 누가 가장 억울할 것 같냐? 우스갯소리로 만든 이야기지만 저는 이 글을 이렇게 읽으면서요. 처음엔 피식거리고 웃었는데 읽다 보니까 그냥 웃어 넘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 역시 이런 비슷한 종류의 황당하고 어이없는 상식에 어긋나는 억울한 사건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런 문제들은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이기도 하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기도 합니다. 호주인가 영국인가 어떤 나라에서는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이번 주에 봤던 뉴스 기사에서는 초등학생 교사 중에 동성애를 가르치지 않기로 한 교사들은 교사의 자격증을 받을 수 없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거짓과 비리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서로 혐오하고 분열하고 당을 짓고 이런 흐름 속에서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그걸 덮으려고 하는 이런 거짓들이, 이런 당황스러운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당황스러운 일이 펼쳐지고 계세요? 갑자기 가족 중 누가 아프고요. 집안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학기를 시작해 보니까 예상했던 스케줄, 예상했던 수업 강도와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그래서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벌써 2주차가 지나갔고요. 또 예상치 못하게 다가온 직장인들,
직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이 이슈들 때문에 마음을 지키기 어려운 한 주를 보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안에 어떤 질문이 터져 나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 질문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마주한 질문은 이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내 인생을 어디로, 향방 없는 인생 같아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래서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며, 기껏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두려움을 잠깐 덮을 수 있는 육체적 쾌락, 인생의 자랑뿐인데, 그것도 헛됨을 깨달아서 공허하고 텅 빈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는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11년의 사역 막바지에 이르러서 감옥에 갇혀 쓴 편지입니다. 자, 우리 그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바울은 11년 동안 사역을 하며 수많은 고난과 어려운 일을 의지와 상관없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당한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찾아온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11년 사역의 끝자락에서 그 내가 당한 일들의 진리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 순간들 속에서 한 가지 깨달은 귀한 진리는 뭐냐면 12절 말씀처럼 내가 당한 일이 당했을 때는 재수 없는 일, 고난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그 모든 일들은 복음 전파에 무엇이 되었다? 진전이 된 줄 내가 깨달았으니 너희도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라고 왜 감옥에 갇혀 있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바울이라고 왜 돌에 맞고 40에서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배에서 파선하기를 3번이나 반복하고 강도의 위협과 강의 위협과 광야의 위협과 동족의 위험에 왜 빠지고 싶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바울이 이 당한 고난들을 바라보니까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 그 진리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꿈은 서머나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서머나는 오늘날로 스페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스페인은 당시 사람들의 인식 속에 세상의 끝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유럽 대륙에 있는 끝 서머나,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땅 끝으로 가야겠다는 각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초조했습니다. 나는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나 지금 스페인으로 가야 되는데, 나는 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 가운데 자기가 당한 일들을 쭉 돌아보니까 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었던 거죠. 아니다. 내가 당한 일이, 내가 갇혀 있는 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당한 일들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진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재밌는 단어인데요. 진전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코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근데 이 단어는요, 두 가지의 합성어인데요. 프로라고 하는 전치사, 우리 영어에서도 무슨 뜻이죠? 무엇 앞에라고 하는 프로라는 전치사와 뒤에 콥토라고 하는 꺾다, 자르다라는 동사가 합쳐진 프로코페라는 동사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수많은 장애물이 눈앞에 있지만 그걸 꺾고 자르고 넘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걸 이야기할 때 프로코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진전이라는 단어는 그냥 하이웨이, 고속도로 쭉 달려가는 단어가 아니라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꺾고 돌뿌리가 있으면 긁어내고 파여진 웅덩이가 있으면 메꿔서 탄탄대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프로코페라고 합니다. 진전이다. 자, 그런데 이 단어가 왜 재밌는 단어냐면요, 이 단어가 어떤 용어였냐면 군사 용어였습니다. 여러분, 로마 하면 떠오르는 것은 군대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역사상 로마의 군대보다 강한 군대는 없습니다. 그 로마 군사력의 첫 번째 비밀은요, 어디에 있었냐면 전차 부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차 부대가 떴다 하면 그 주변의 마을들은 전쟁을 하지도 않고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대 근동의 영화들을 보면 이런 전차로 막 경주를 하는 이런 영화의 장면들을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전차 부대가 가려면 출격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뭘까요? 도로가 깔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이 도로가 잘 깔려 있어야 전차가 잘 굴러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전차 부대가 출격하기 전에 선봉으로 나갔던 부대가 있습니다. 공병 부대들입니다. 혹시 우리 형제 중에 공병 부대 출신들 있나요? 네, 전사님도 그러시고 우리 회장님도 공병 부대시고, 네, 자, 저분들은 무슨 일을 하냐면 공병 부대 뭐 이렇게 빈 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투를 하기 전에 필요한 조건들을 완성시켜 주는 거예요. 도로가 없으면 도로를 깔아주고요. 강을 만나면 다리를 놔줍니다. 그 앞에 지뢰 같은 게 매설되어 있으면 지뢰를 먼저 폭파시켜서 제거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출격할 수 있는 조건들을 완성시켜 주는 것들이 저 공병부대에 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 공병부대가 다리를 놓고 길을 닦아줄 때 썼던 말이 뭐냐면 바로 프로코페입니다. 진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깔았던 도로를 보세요. 이런 고속도로 하이웨이가 얼마나 많냐면요, 유럽 전역의 이 빨간색 라인들이 다 로마의 길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탄생한 어떤 격언이 있죠. 속담 같은 격언 뭐예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말이 여기서 나온 진전, 프로코페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로마의 군대 공병 부대의 문화 속에서 프로코페를 가지고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당한 일이, 내가 갇혀 있는 것이, 내가 지금 주저하고 있는 것이, 내가 당한 고난이 여러분이 보기에는, 아니 내가 보기에도 실패하고 멈추고 후퇴한 것처럼,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여겨졌지만 이제 와서 내가 진리를 깨닫고 보니 아닙니다. 내가 당한 이 상황 속에서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마치 로마의 공병부대처럼 내 삶의 장애물을 꺾고 복음의 탄탄 배로를 까셔서 나의 이 연약함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되게 하시는 주님이 앞서 일하고 계심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 그렇다면 바울의 이 복음 전파가, 복음 진전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펼쳐졌는지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자, 보세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여기서 나의 매임은 뭐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 때문에로 번역하면 정확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게 내가 무슨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기를 쳐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이 모든 시위대 사람들과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 시위대는요, 일반 군인이, 일반 병사가 아닙니다. 저 시위대는 로마 황제를 지키는 로마 황실에 있는 시위대 군인들입니다. 어떤 이야기들, 속설들이 있냐면요, 저 시위대의 권력이 얼마나 크냐면 저들을 킹메이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로마 황제 최측근에서 지키다 보니까, 경호를 하다 보니까 로마 황제를 마음만 먹으면 죽일 수도 있고 황제를 누군가 데려다가 앉혀놓을 수도 있는 권력이 있었던 거죠. 엄청나게 선별된 저 로마 황제의 군인들, 시위대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바람에 전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역사 자료들을 찾아보니까요, 바울과 같은 사람은요,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근데 이 로마 시민권이 엄청난 특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쿠팡, 그 와우 회원들도 엄청난 특혜를 가진 것처럼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도 엄청난 특혜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 황제에게 직접 항소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음성을 주셔서 네가 로마에까지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따라서 그냥
굴복하고 항소할 수, 그냥 굴복하고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계속 항소하고 거듭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일반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냥 쇠창살이 있는 감옥에 갇히지 않고요, 자기가 직접 셋방을 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월세, 식비, 생활비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굉장한 부담이었겠죠.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감당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선교원금을 보내준 거죠. 그리고 이때 이 셋방에 이 시위대들이 옵니다. 와서 24시간 감시합니다. 근데 어떻게 감시하냐? 양팔 양손에 쇠사슬을 묶어서 팔 하나당 한 명의 군인이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4명의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몇 교대였냐? 4교대였습니다. 아니죠. 4교대가 아니죠. 4시간에 한 번씩 교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적어도 20명 이상의 군인들을 바울은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형제들 대답해 보세요. 군대에 가면요, 이 보초 근무를 서요. 2시간에 한 번씩 2시간 동안 사수와 부사수가 짝꿍을 이뤄서 근무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부사수는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토크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물어보는 것들이 뻔해요. 여자친구 있냐? 없습니다. 누나 있냐? 없습니다. 여동생 있냐? 없습니다. 이러면 이제 군생활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뭘 준비했냐면 중학교 때 가위 눌린 이야기, 고등학교 때 독서실에서 가위 눌린 이야기, 뭐 이런 것들. 난 뭐 이제 교회에서 소화기 뿌린 이야기, 제가 불장난을 했는데 나무가 진짜 빨리 타더, 뭐 이런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뭐 넌센스 퀴즈. 그다음에 이제 조금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내가 말을 적게 하고 시간을 때울 수 있는 게 뭘까 하다가 스무고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건 아닌데요? 맞는데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것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4명의 시위대들과 스무고개 했을까요? 뭐 바울 가위 눌린 이야기 이런 거 들려줬을까요? 아니겠죠. 뭐 이야기했을까요? 복음 전했을 겁니다. 틀림없이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가 변화된 계기, 자기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복음의 이야기를 나눴을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매일 듣는 거예요. 24시간 듣는 거예요. 다음날 근무 교대에서 들어오면 또 하는 거예요. 그걸 2년 동안 합니다. 그럼 적어도 수백 명의 군인들이 복음을 듣게 됐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의 합리적인 추론에 따르면 그 복음이 시위대에게 전해진 덕분에 로마 황실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었고, 그 덕분에 로마가 380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는 초석을 닦았을 것이다라고 추측합니다. 바울이 이때 갇힌 연도가 AD 60년 정도였으니까 바울은 300년 뒤에 기독교가 로마 저 큰 제국의 국교가 되는데 진전을 이루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그래서 나는 기쁘다. 이 사실을 너희도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니 너희가 당한 일들에 당황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불행하다 여기지 말고 진전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복음의 진전은 더 확장됩니다. 14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을 얻었대요. 의심하던 자들이, 위축돼 있던 자들이 신뢰함을 얻고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 갇힌 셋방에 로마 시민권자들에게 주어진 또 다른 특권은요, 면회가 비교적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에 보니까 형제들을 초청합니다. 자, 보세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 뭐예요? 지금 바울이 갇혀있는 가택 연금된 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집에 옵니다.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해요? 강론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일일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믿고 동역자들이 힘을 얻기 시작해요. 특별히 이들은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바울을 이곳 감옥에 가두셨다는 이야기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16절 보세요.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 받은 줄로 알고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언제나 잘 나가는 사람들을 질투하는 세력들이 있죠. 바울을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사람들을 그들이라고 호칭하는데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했다 이야기예요. 여기서 다툼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야망으로, 경쟁심으로, 이기심으로 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바울이 막 잘 나가니까 질투하고 있었어요. 나도 바울처럼 진짜 영향력 있는 교회 지도자가 되고 싶은데 바울에게 자리를 다 뺏겼네. 바울이 여기저기 편지를 보내는 바람에 우리는 가서 할 게 없네. 이렇게 위축돼 있던 자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오케이, 내가 저 자리를 차지해야겠다. 이런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결국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사랑으로 전하는 이들과 야망과 다툼과 경쟁심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들을 비교한 후에 아주 흥미로운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지어다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거칠애로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짓된 이단은 아니에요.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긴 하지만 그 마음 깊이 내가 바울보다 더 높아져야지, 내 말에 사람들이 더 감동을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서 바울보다 더 영향력 있는 리더가 돼야지, 이런 야망으로 복음을 전했던 자들이나 참으로 사랑으로 착한 뜻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자들이나, 바울의 관심은 오로지 단 하나 뭐였습니까? 복음의 진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었고, 그렇게 그 복음의 진전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전파되는 것은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번역해요. 나는 기뻐합니다. 그리고 기뻐할 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죽더라도 기뻐할 것입니다. 더 큰 고난을 당해도 기뻐할 것입니다. 왜요? 복음의 진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당한 일 뒤에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 거기까지만 봤을 때 우리는 마음이 눌립니다. 여전히 우리는 내가 당한 일에만 갇혀 있습니다. 시야가 좁아지고요, 말이 거칠어져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불안과 초조함이 내 안에 들끓고요, 그 불안함을 감추기 위해서 애써 막 세상의 것들을, 쾌락들을 우리 마음속에 막 집어넣습니다. 미디어에 중독되고 술과 담배, 수많은 음란물, 또 여러 휘황찬란한 물질적인 것들로 그 불안을 애써 감추려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해요? 그 하나님, 내가 당한 일 뒤에 숨겨진 일이 있으니 그것은 뭐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이 위대한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를 너희도 알기 원하노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역시 바울처럼 이 고난을 당해서 애매하고 억울하고 당황스럽고 심란한 지체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요? 하나님 언제까지요? 내가 뭘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들, 이런 탄식들, 하나님에 대한 실망들을 갖고 있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마음속 깊이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당한 일 뒤에 숨겨진 일이 있으니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진전이 있다. 비록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복음의 진전을 이루신다. 그렇다면 질문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요? 하나님은 이 시련을 통해 무엇을 이루려 하시는가? 이것이 우리의 적용입니다. 문제 앞에서 두려움을 멈추고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이 두려움을 통해, 이 순간들을 통해, 이 실패를 통해 이번에는 무엇을 이루려 하십니까? 그리고 소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도 복음의 진전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이 복음의 진전을 경험했던 요셉을 보십시오. 구약에 등장하는 요셉,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질투하는 형들 때문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요셉은 감옥에 갇히고 종이 되어서 고난 속에서 긴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디에 올라요? 총리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훗날 시간이 지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에 오를 때 가나안 땅 자기의 고향에 흉년이 들고 형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음식을 구걸하러 요셉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셨대요?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볼 때 자기가 당한 일이 괴로움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 돌아보니 하나님이 내게 당한 일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민족과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복음의 진전이었구나. 이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그 복음의 진전, 우리가 당한 일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요,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십자가 형벌은요 매우 매우 끔찍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그 실상은 훨씬 더 잔인했습니다. 먼저 이 십자가의 죄수를 못 박을 때는요 사전 작업을 합니다. 채찍에 때립니다. 두 손을 수갑에 채우고 어디에 묶냐면 요만한 돌 바위에 수갑을 채워서 묶습니다. 그럼 죄수가 어떻게 돼요? 그 돌에 엎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거기서 채찍을 때리기 시작하는데 이 채찍은 두 종류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채찍은 그냥 이야 요 정도의 채찍인데요. 아닙니다.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던 채찍은 첫 번째 3m 정도 되는 긴 채찍이었어요. 그리고 그 끝에는 쇠 조각과 날카로운 뼈 조각들이 갈고리처럼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3m가 되는 이만한 채찍을 어떻게 때릴까요? 그냥 이렇게 못 때립니다. 낚싯줄처럼 휘 감아서 팍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추정하기로 평균적으로 그렇게 던졌을 때 갈비뼈에 가장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이 채찍은 시작되는 거예요. 뜯어내는 겁니다. 팍, 팍. 두 번째로 많이 붙었던 곳은 얼굴입니다. 갈비뼈에 살점이 뜯어져서 갈비뼈가 보이고 코가 띄어져 나가고 귀가 뜯어져 나갑니다. 그렇게 한참을 때린 후에 수갑을 풀고 두 번째 채찍을 때립니다. 이번엔 1m짜리 짧은 채찍인데요. 이 채찍에도 역시 수많은 뼈 조각과 이 쇠 조각이 붙어져 있었고 아파서 뒹구는 죄수에게 직접적으로 가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온 몸이 피로 물들고 살같이 근육이 다 벗겨진 상태로 자기가 질 십자가를 지고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올라가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높지 않습니다. 2m에서 3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손을 뻗으면 발이 만져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봤던 영화처럼 그 어떤 일러스트처럼 이렇게 무슨 속옷을 입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체로 못 박힙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십자가에는 못 박히기 싫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오고 교회 식구들이 다 오고 가족들이 다 오는 앞에서 다 큰 성인이 빨개 벗고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것도 눈앞에서 매달려 있는 거예요. 차라리 저는 그냥 당장이라도 목을 베어서 죽여달라고 하고 싶어요. 수치죠. 저주입니다. 모욕입니다. 고통이죠. 아픔입니다. 그 모든 것을 겪고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 보세요. 십자가 위에서 달리신 예수님은 실패죠. 후퇴죠. 절망입니다. 근데 그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모든 백성을 구원으로 이끄는 문을 여신 거죠. 그리고 그 위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이야기가 뭡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가 당한 일, 안 되고 빠그라지고 실패하고 쪼들리고 없어서 불안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헤매고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데요. 10년째 기도하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 안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우리의 시간으로 계산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이미 다 이루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말을 신뢰하여 기대해야죠. 복음의 진전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거죠. 어디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말씀을 맺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어요. 이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복음의 진전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당한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요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사 복음의 진전을 일으키시고 그리스도가 내 삶에 나타나게 하실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고난을 기뻐하십시오. 대학마을 여러분, 이번 학기 어마어마한 교수님을 만나셨나요? 팀플, 여러분들의 팀원들, 진짜 답이 안 나오는 팀원들을 만나셨나요? 기대하십시오. 그 당한 일을 통하여 복음의 진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청년마을 여러분, 얼굴만 봐도 피가 거꾸로 솟는 상사들이 있나요? 직장 동료가 있습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부당한 처우, 과도한 업무가 주어졌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다음 스텝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애매한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기대하십시오. 복음의 진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대로, 탄탄대로를 앞서 까시고 그리스도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제 당황하지 말고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련을 통해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가?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을 실제로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나의 모든 말과 모든 행동과 나의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할 때 오늘 바울의 이 귀한 간증과 같이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도 알기 원한다, 이 고백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자랑할 때,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친구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내 가족이, 내 직장 동료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그 놀라운 영광의 복을 누리는 이번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